안에서 아버지 가신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가신 길을,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의 죄가 많고 열방의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 다른 것을 섬긴 죄, 주님보다 더 높아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고 이 땅이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라서 마지막 주님의 주신 환난과 고통이 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용서하시려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그 엄청난 은혜, 그걸 주시려고 죽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이 위대한 길이지만 저를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면 지금도 감옥에 계시고 병주에 계시고 또 홀로 눈물 흘리며 홀로 아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 홀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아들이 주신 영광과 그 기쁨과 평강 한나라를 하나님의 근세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행복 기도를 축복하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한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에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가하신 오성정 목사님, 또 아버지, 그 아버지 주신 그 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도 기름 부으시고 지금 아멘. 말씀할 때 큰 권능을 주시고 우리도 겸손하게 듣게 도와주시고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이것을 축복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중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진짜 맞는 주님께 정말로 잘했다고 그런 위로받는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아멘. 다윗까지 갈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니엘 원장님께서 득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디오로 대독하겠습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주일날마다 은혜 주시는 오성종 교수님께서 나와서 삼중적 아브라함의 복을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꽉 박히기를 바랍니다. 오성종 목사님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샬롬.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지난주에도 좀 읽었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읽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 또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보면은 그건 이단이죠. 아주 거짓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이단, 잘못된 것을 많이 퍼뜨리고 그러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좀 이단적인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풍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좀 부족하다. 다른 것을 좀 덧붙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거가 이제 잘못된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면은 그것이 더 필요한가? 해가지고서 거기에 휩쓸리게 돼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뱀이 하와를 미혹을 한 것처럼 너희들의 순수한 그 그리스도에게 향한 마음을 미혹을 시켜서 자기들을 따르게 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그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경고, 저런 시대는 저런 경고, 그걸 잘 받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율법주의 이런 것은 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한다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좀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경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당시 때에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서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자기를 찔른 게 뭐예요? 자해를 하는 거고 자살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은.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야. 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물질주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하면 안 된다. 돈, 물질, 이걸 원문에서는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만몬. 만몬이라는 것이 그 물질, 돈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은 본래 아랍 말로서 재물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의 신. 그러니까 재물과 재물의 신은 같은 단어를 쓴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야, 돈을 사랑하면은 재물 신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경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더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성경의 물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차별대여 하고 부자를 높여주고 그런 경향이 좀 초대교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참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서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자꾸 의지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지금은 덜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약한 거가 뭐지? 부족한 것이 뭐지?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 완전히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거 가지고선 부족해 해가지고서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날짜도 지켜야 돼.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이런 유혹이 아주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못 믿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주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선교사야, 추방해야 돼 해가지고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아, 참 유대인들은 율법에 많이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 가지기는 쉬워요. 오히려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율법적인 자녀 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율법적으로 자녀 양육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후회를 하고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복음적으로 주의 교양으로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했다는 그 반성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율법적인 신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신칭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과 은혜, 이 관계를 잘 깨달아 알면은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파에서는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한테서 한번 잘못 들으면 또 미혹당하니까 아주 경계를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설교 들으면은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일부러 구원파 교회를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봐가지고 주일 낮예배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참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야, 이런 설교를 왜 개신교 목사들은 잘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구원파 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정죄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회개해야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죄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아유, 난 잘못했어요. 반성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아이고, 나는 옛날에 뭐 때문에 잘못했어.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그 부모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늘 죄송해요. 자기의 약점이에요. 공부 못하는 거 약점이에요. 근데 부모는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나쁜 놈이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꾸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이것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요, 자신감도 없어요. 참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보면은
목사 자녀들이 신학교에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냥 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참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고 내성적이었고 숫기가 없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격을 바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의뢰를 끼치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줍은 사람,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은 안 되는 거다. 아멘. 제가 많이 그걸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이거예요. 항상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담대한 마음이 있어,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죄를 해요. 목사님들도 막 정죄하는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회개 기도할 때는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나오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감사, 찬송,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찬양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많이 하는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찬양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야. 이거가 성경적이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도신경에도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근데 사실은 죄 용서받은 것이에요. 용서받은 것.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죄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졌으면은 그것을 자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는 아주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네? 근데 아브라함은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형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할례를 받은 때냐? 그 이전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전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자기도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줬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언제냐 그러면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5절에서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아지리라. 바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할례 받기 이전이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 유대인들은 무할례자, 할례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7절에 보게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건 아주 완전히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어요.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느냐, 그런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없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그만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복음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이건 또 다른 말씀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여기서 또 놀라운 진리, 또 다른 진리고 은혜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네? 그래서 율법과 성령 이렇게 대조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령, 율법. 율법주의는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어떤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하는 거면, 나. 율법의 행위, 어떤 경건의 행위, 이것을 자꾸 내세워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잘하느냐 그러면 가톨릭에서 잘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안 돼. 그 선행, 사랑이 거기에 추가가 돼야지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이야. 그런 사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면, 가톨릭에서는요,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아주 경건한 가톨릭 신자들 보면은요, 굉장히 착해요. 가톨릭 신자들, 경건한 가톨릭 신자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순종적이에요. 가톨릭에서 있다가 이런 개신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러느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톨릭은요,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가톨릭에서 신부님 그러잖아요. 신부라는 말은 우리말로 신부, 이 신이란 말은 그것은 옛날에는 영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성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을 신이라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father라고 그래요. father. father. 그리고 불란서에서는 이제 불란서가 아주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불란서에서는 베르 이렇게 하면 베르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자기 육신에 부모님이 있는데 하나님도 아버지지만은 신부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분열이 있다. 교회가 나눠졌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순종 잘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톨릭에서 배워야 돼요. 가톨릭에서 배울 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개신교에 장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걸 잘 몰라요. 순종. 제가 자꾸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자랑을 너무 해가지고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나가는 교회는요,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장로님들도 여러 분 있는데, 한 번 거역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무슨 거역하는 일, 불순종하는 일,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제가 아주 놀랐어요. 오직 순종해요. 장로님도 온전히 순종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작은 교회가요, 다른 큰 교회 막 10개, 20개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쁘게 순종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나도 이런 교회를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이제 6월 한 중순까지 쭉 진행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 훈련학교를 뭐라 그러냐면 순종의 학교라 그래요. 진짜 참 그런 것을 잘 갖추는 거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제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믿음을 많이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그걸 좀 방종이라 그럽니다. 무율법주의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 그래서 율법과 성령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무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방종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이 없어요. 짜증, 불평 이런 거가 없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걸 아주 강조하는데 아주 굉장히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인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성령. 로마서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성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언급을 많이 하죠. 제일 많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한 57번, 60번 가까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1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사도 바울도 회심하자마자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서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 받아야지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은혜예요. 율법 시대는 구약 시대 때 누가 성령을 받느냐? 그러면 모세가 성령을 받아요. 여호수아가 또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선지자들, 사사들,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는 것이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어주는 게 뭐예요? 그냥 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데 120명이 기도를 하면 다 성령을 봐요. 3,000명이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신약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요새는 순복음 교회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덜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장로교하고 합하려고 그런다. 그게 벌써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한때는 왜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할까? 내가 순복음 교단으로 옮길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통합 측으로 갈까? 순복음 교회로 옮길까?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복음교회가 뭐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를 많이 하느냐? 많이 하긴 하겠죠. 비교해서. 근데 옛날에 오산리 금식기도원 엄청났습니다. 거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거든요. 한국교회 크게 부흥시키는데 좀 순복음교회가 많이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부흥사들도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서 부흥 집회를 하면은요 은혜 받으라. 그게 뭐냐면은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에 뭐 산상 기도회, 뭐 산상 집회, 부흥성회 거기 뭐하러 가냐? 성령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부흥회를 안 해요. 왜 한국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왜 냉랭해졌느냐? 그러면 제자 훈련 하다가 보니까 부흥회를 안 하는 거예요. 산상 집회를 해서 거기서 제자 훈련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부흥 집회, 이게 등한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가 너무 잠약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라.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한 18번 정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에서 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언급하냐면 로마서. 로마서 한 20번 정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16번.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편지인데 16번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한 15번.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많이 언급을 하다가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신인데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성령 받는 거가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은혜다 이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 있으면은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게 되면은 5장 16절부터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 충만 안 받은 거 그건 예적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아내.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걸 강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2군데서 했는데 이걸 충분하게 제가 강조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걸 충분하게 제가 성경에서 강조한 것만큼 강조를 못했구나. 신학교에서 이거 잘 강조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 받고 뭐 또 성령 충만 받은 것이지 뭘 또 성령 강조하느냐, 우리가 오순절이냐. 이걸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분이 로이드 존스거든요. 그분이 개혁주의 목사님인데 하도 성령을 강조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가 오순절 목사가 됐다 이런 그 소문이 돌 정도로,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회가 없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현상이에요. 부흥회를 전에는 봄, 가을에 꼭 부흥회를 했었는데 지금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그냥 대신에 뭐 총동원 전도주일, 뭐 친구 초청주일로 대처를 했어요. 부흥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생각하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중에서 축복인데 늘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으로 살 수 있죠. 성령 충만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삽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그 성령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6절에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런 축복이 없어요. 성령의 내주도 없어요. 성령 충만도 없어요. 선지자들만 받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가지고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 때는요 엄청난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핍박 중에서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에 알라라고 하는 신을 부르는 호칭이 9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알라여, 뭐 전능하신 알라여, 그 많이 있는데 그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에 4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내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서부터 우리가 속량을 받고 은혜 아래 있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 의롭다 칭을 받게 됐어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구나, 성도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야, 천사들도 우리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하나님의 양자는 아니야.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수종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요한
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아들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목회를 하지 않고 율법적인 자녀 양육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탁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냥 감사를 하는 게,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교회 가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됐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구원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죄의 삶을 주시기 위하심이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님 아멘.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내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가 넘치게 해주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랑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정말 우리가 복음 쪽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를 구원하여 주시되 완벽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죄상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함을 받아 싸우니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었으니 감사드리옵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옵나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아브라함의 삼중적인 축복을 잘 알게 만들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율법에 지어주셔서 또 속량을 받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드리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다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이 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 같이 예배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복하는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며 지하교회 성도들 집단 수용소 권한당하던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간구의 소원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 사건 독재 정권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또 선민이나 복음을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을 받고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삼중적인 축복 주시며 하여 감사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상신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